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저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남편 앞에 신실하지 못한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짧지만 1, 2장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에 가장 부강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의식이었던,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번영과 풍요와 그리고 쾌락과 그것들을 좇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지금은 부강해 보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 너희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면서 우리 호세아서 2장 13절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리라,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가게 되는 것이 2장 14절을 보면 거친 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실제로 그들이 가게 될 것은 아수르의 포로이지만 영적으로 바로 메마른 땅, 광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분과 관계했던 그 광야, 어쩌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는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문제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바로 기회의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를 타일러서 위로하리라. 그 대상이 결코 신실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거친 들로 인도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자녀들이 버릇이 없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징계해서라도 자기가 겸손의 자리로 가게 하죠. 근데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즐겁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너무 많은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 마땅히 해야 될 징계인데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한켠에 있는 채로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초한 결과예요.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타일러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먹일게. 내가 너희를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게.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죄성은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이 아골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렇죠? 이 아골은 어떤 곳입니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실패하고 망한 바로 그 장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장소, 오늘 우리의 그 망가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진 이 교만과 우리의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철저히 밟히고 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고 내가 바라볼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그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를 향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저버린다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아내가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간다면 누가 그런 여자와 계속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멜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내게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고 하는 누구라도 당장이라도 그 눈을 돌리게 되는 음란한 여인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악골 골짜기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그러나 바로 그 악골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너희에게 소망의 문을 주리라.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의 향한 정조를 다 버리고 떠나간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한다는 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근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길 때 쓰이는 음식인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들을 여전히 우리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쵸.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오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고멜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그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원래 아내였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데려오라가 아니라 그 여자를 데려오라. 이미 다른 사람의 여인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여인이 그곳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리라 하는데 이 은 15개는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종 하나를 은 33개를 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개라는 것은 반값도 안 되는 겁니다.
여종 하나를 쓰는 반값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그토록 타인의 사랑을 받고자 여기저기 다녔지만 그러는 사이에 몸은 병들고 망가지고 이제는 다 쓸모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을 값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전혀 그 아름다웠던 모습은 다 이제 없어지고 병들고 상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값주고 그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멜과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또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어떤 값을 주고 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를 사셔서 오늘 그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놀라운 사랑인가. 근데 그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고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 호세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결코 쉬운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떠나간, 그리고 병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이 고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많은 날 동안, 이 많은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포로의 시기를 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나와 함께 지내자. 거꾸로 말하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막 즐기고 즐거울 때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의 자리로 갔을 때에는 아무도 우리 곁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홀렸던 이 원수 마귀 사단도 거꾸로 이제는 정죄하며 넌 할 수 없어, 아무도 너를 보지 않아, 다 너를 버렸어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내가 그 광야의 시간을 함께 견뎌줄게. 그래서 4절에도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화려했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도 다 사로잡혀 가고 지도자도 없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성전은 황폐화되고 주상도 없고, 그렇게 너희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세상의 신들, 우상들도 이제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에봇도 없고,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또 섬겼던 것입니다. 드라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황폐해진 바로 그 광야의 자리, 그 포로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너희를 풀무불로 단련해서 너희를 다시 정금과 같이 바꾸시는 바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되고 편안하고 부요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너무나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오늘 진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많은 날에 오늘 그 포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다윗을 저버리고 오늘 예루살렘에서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오늘 다윗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포로가 되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라고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너희는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들이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오히려 값주고 내가 샀노라. 그러나 오늘 값주고 샀다고 해서 바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정말 광야의 시간, 어쩌면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우리의 그 행실을 바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과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다시 신부로 삼으시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젠 정말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고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많은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의 날 동안 우리를 정말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말 정금과 같은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오늘도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내가 바로 이렇게 은 15개 밖에 되지 못한 그 고멜과 같이 다 망가지고 실패하고 이제는 병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값주고 그 핏값 주고 오늘 우리를 사셨는데 근데도 다시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그러나 정말 이 큰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호세아와 같이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이 고멜을 값주고 사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인생의 많은 날 동안 이제는 정말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갔습니까? 오늘 그래서 광야의 기간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바꾸시는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겸손히 견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가을과 이 겨울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